2023년 7월 2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3절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은 1차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앞선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하여 복음을 증거합니다. 5절에 보니 당시 수행원으로 요한이 동행하지요. 아시다시피 이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 요한이 13절에 보니 중도 포기합니다.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작은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선교 노선이 달라지게 되지요. 바울의 선교팀은 밤빌리아를 거쳐 버가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당에 들어가지요. 회당은 사도 바울에게 가장 익숙한 곳입니다. 회심하기 전 그의 주 무대가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준비하심이 확실하시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청중이 누구인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단순히 이방인들이나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회당에 있다는 것은 유대교인 또는 유대인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청중에 적합한 방법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서 31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끌어내시고 출애굽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언급합니다. 자신들의 역사를 쭉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죠.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은 유대인들의 희망이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큰 뼈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무죄성과 부활하신 후에 여러 사람에게 보이신 것까지 사실을 그대로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31절에 자신을 포함한 예수를 본 사람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 앞에서, 자신을 해하고자 했던 유대인들의 모임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큰 소동이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상에 맞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담대히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선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담대함으로 증거하는 거지요. 내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 복음 증거를 하지 못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절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이 제품을 소개할 때 확신과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판매할 수 없습니다. 현대자동차 판매사원이 바이어를 만나러 갈 때 BMW 차를 타고 가면 그 사람의 말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확신으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듣는 대상에게 맞는 지혜를 활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기록한 사복음서는 모두 다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각 성경마다 조금씩 표현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상에 맞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썼기 때문에 그 관점과 표현이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본질은 흐려지지 않지만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방법을 바꾼 거지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청년부 단기 선교에 함께 동참하면서 바로 이 두 가지를 저는 확신하며 느꼈습니다. 그곳에서는 기독교인이지만 문화적으로 여전히 이슬람 또는 토속 신앙에 뿌리 깊이 자리 잡힌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앙과 상관없는 그들의 민족성이고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그것들을 다 거짓이고 틀렸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며 그들의 역사를 인정하며 그들의 부족의 역사를 이해하며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지금 한류로 인하여 K컬처가 얼마나 파급력이 큰지 모릅니다. 이 부분을 청년부에서 미리 알고 잘 준비해서 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선교지에서 가요를 틀어놓고 춤을 추냐고 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 젊은 층들이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슬람에 속한 아이들도 공연을 보기 위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이슬람, 기독교, 토속 신앙과 상관없이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즐기며 함께 땀 흘리며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사람들이 다음 날도 다시 한 번 더 만나길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오늘 바울의 모습과 청년부 단기 선교팀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둘째는 복음을 듣는 사람에 맞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본질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 증거자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주신 말씀, 주님 주신 확신, 믿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증거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청년부 단기 선교팀과 같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시되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상황에 맞는, 시대에 맞는 방법과 지혜로 살아계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